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표정 관리를 못했네. 갑자기 와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력하여 악을 이루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성도들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열에 한 3분 정도는 이걸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좋죠. 여러분이 막 살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설명했어요. 뭐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막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물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죠. 그것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을 도우셔야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 보면 제가 시리즈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감사 설교, 그 전에 단지파, 길을 잃은 지파, 단지파 설교했고, 그 전에 미가와 레위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들으신 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그 사사시대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쩌면 잠시 떠나 계셨던 시대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훈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냐, 그리고 세상 온갖 악한 것들의 합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어쩌면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합력해서 악을 이룬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세 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을 감당했던 저희가 미가부터 좀 복습을 하기 원합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특징이 뭐냐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개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를 특징 짓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인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나서 제가 좌우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미가의 좌우명은 뭐예요? 복을 받자예요. 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복 받자.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도 복 받기 원해요. 저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복이라고. 기복. 제가 아는 분 중에 기복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네, 기복은 뭐냐면 복을 비는 것이에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복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는 문제예요. 기복주의. 어떤 신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에서 주의가 들어가면 이런 뜻으로 바뀌어져요. 자, 사전적인 뜻을 읽어보세요. 기복주의. 시작.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자,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요, 이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기복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주요한 형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직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기복주의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복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어머, 우리 미가 같은 분이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복주의자. 한국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가 문제래?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복주의가 문제예요.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기복주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라임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기복주의자인 미가는 심지어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비윤리적이죠?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상과 신당을 만들었어요.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비성경적이에요. 나중에 레위 청년을 만나니까 그 레위 청년을 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비성경적이에요. 복을 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느냐도 고려하지 않아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않느냐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미가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타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자가 되셔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미가의 특징을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가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한 축을 누가 감당했는가? 레위 청년인데 레위 청년은 이렇게 특징 지어서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레위인, 종교인, 야훼 신앙의 수호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 레위인들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 좌우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출세하자. 우리 옆 사람한테도 한번 얘기해보고 출세하자. 자, 출세하세요. 이렇게 한번 보자.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좋죠? 나쁘지 않아요. 출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출세가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높은 지위나 신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강영재님께서 경북 청송 분이세요. 경북 청송.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 TV 프로그램 오지를 찾아서 나오신 분들이세요. 굉장히 산골짜기에서 강병수 형제가 어릴 때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
언제 유학 나왔다고? 대구로? 초등학교 때 산불에서 감당이 안 되는 천재. 동네 사람들이 걔는 대구로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대구에 나와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경상도 서울대 나왔어요. 경상도에 서울대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말이야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괜한 얘기를.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아지고 뭐 경제가 피고 좀 남들이 좀 아는 사람이 됐어.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젊어서부터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을까?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사장님 딸. 그래서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레위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남달라요. 뭐가? 출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삶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유명한 것이나 큰 거나 강한 것에 대한 욕구가 남달랐어요. 미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연봉을 딱 얘기하고 좋은 조건을 딱 얘기하니까 아무 주저함 없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 나누겠지만 또 단지파에서 좋은 조건을 얘기하니까 아무 주저 없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 것하고 자기가 막 그런 것에 온통 목표를 삼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하고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런 목회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겸손해라,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높아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부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까?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긴 하신데 그분의 과거 행적을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의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의도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욕구를 자극하는 메시지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것만 막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 잘 되셔야 돼요. 출세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공부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장님이 예수 믿고 직원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론을 막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지역에 막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역의 유지들, 인사들, 뭐 관청에 있는 분들, 공직자들 막 교회로 끌어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의 성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렸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죄스러워. 교회 다닐 때마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니네 공부해 하나님의 영광 가려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포기는 하진 않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성적표를 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또 가려지고 또 가려지고 또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애들한테 진짜 못할 짓이에요. 그동안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적이나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이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그렇게 떡하니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다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네가 뱀의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 니네 머리가 돼야 돼. 이게 맥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가 겸손하게 니네에게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도하면 내가 높이면 너네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유명한 자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저런 청년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치면 기회인가 유혹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이고 순전한 종교인 목회자라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가서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단지파가 라이스를 찾았잖아요.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라이스로 이주를 합니다. 첫 번째 이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주를 하다가 미가의 집에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왔었던 5 정탐꾼들이 우상도 보고 레위 청년도 봤어요. 그러니까 탐이 나는 거야. 탐이 나. 그 지나가다 그것을 뺏는 거예요. 뺏는 장면인데 레위 청년이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단지파의 무장한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마 목회자 청빙 문구인가 봐요.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거 미가도 했던 얘기인데 단지파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 2번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거 둘 중에 어느 것이나?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 청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2번? 아까 일부에서는 어떤 자매가 아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싸.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고민할 것도 아니죠. 2번이죠. 2번.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아서 순전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만약에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놓으신 그곳이 나의 사명의 땅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세가 삶의 목표인 사람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미가가 이 청년한테 어떻게 해줬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들같이 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 처음으로 제사장도로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게 시작했어요. 또 세월이 더 지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큰 것, 더 나은 것,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강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신의 사역지를 옮겨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런 제안이 들어와도 금방 가지 않아요. 생각하죠. 기도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갑니다. 그건 또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겠죠. 주님,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죠. 그렇죠? 안 갈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청년의 정체를 이제 성경이 밝혀줘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름이 뭐래요? 요나단이래. 이 청년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게르솜.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모세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그래서 이게 사사기 한 3장, 4장 그 어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야훼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가문이어야 해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야. 그 아들 게르솜 그리고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정말 가나안스러운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성경이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거나 인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나 필사자라고 했어요. 카피하는 거예요. 수기로. 근데 구약 성서로 옮겨 적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구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필사자들, 거의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거를 옮기다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 모세의 손자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어요. 므낫세라고. 그래서 아주 고대의 성경들을 보면 모세라고 적혀있는 그런 카피본들하고 므낫세라고 적혀있는 카피본들이 갈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충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선물을 안 드렸더니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새 책을 하나 준비했어요. 1부 때는 우리 임지혜 자매가 받아갔어요. 자, 퀴즈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너무 신학적으로 가지 마시고 너무 거룩하게 가지 마시고 지금 설교의 맥락에서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없는 거. 힌트 하나 드려야겠나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가족이 없으시다. 네,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딩동댕.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시다. 네, 알겠어요. 진짜예요. 경상도에 서울대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동네에서 대구로 유학 보내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인 분의 아들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자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이대가 없어요. 네, 다 자손들입니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고 사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앙과 경건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나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에 우리가 기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을 이유로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다른 자손들에게도 당연히 신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죠. 신앙과 경건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세 번째 축을 살펴보겠어요. 단지파예요. 단지파.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요? 자, 1번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파. 여러분, 그전에는 개인들이었잖아요. 미가라는 개인, 레위 청년이라는 요나단이라는 개인. 근데 이제는 어떤 그룹, 집단, 지파가 등장해요. 자, 좌우명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갖고 싶은 것은 다 갖는다. 다 갖고 싶은 건 다 갖는 어린아이 같은 욕심 많은. 자,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돌아보면 돼요. 자, 미가의 신상들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오, 저거 우상이다. 은으로 만든 우상이다.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는데 저거 가져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걸 빼앗습니다.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나중에 미가가 막 쫓아오거든요. 무력으로 물리칩니다. 라이스에 가가지고 그 땅을 역시나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정말 못난이 지파인데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욕심과 힘이라는 논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힘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무력으로.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소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를, 힘을.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단지파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의 목표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여러분, 그런 집단이 미가와 요나단이 형성한 그 신앙을 받는 것이죠. 그 영성을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미가는 내가복음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당에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인, 레위인을 개입시키고,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 청년, 모세의 손자는 그러한 미가에게 지지하는 자가 되죠. 지지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형성된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이, 아주 기형적인 영성이 단지파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것이죠. 자, 18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의 기복주의자의 영성이 이제 라이스 땅에 정착을 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철없는 레위인의 그 영성, 출세, 복지, 번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그럴듯한 것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 그 영성을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좋다라고 받아들인 단지파가 지파의 영성으로, 지파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우상숭배의 메카같이 되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역사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그 기형적인,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흉악한 그 우상숭배의 영성이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땅에서, 그 오염된 땅에서, 그 한번 버려진 땅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세월이 가도 이런저런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너무 견고하게 그 땅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어떻게 건드려지지 않는, 건들 수 없는 그런 큰 견고한 진으로 그 단 지역에 세워져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본문에서 이제 한 60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600년. 이스라엘에 이제 왕조가 시작되어서 왕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북쪽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얘가 최악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딱 두 개로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간 왕,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악의 상징으로 얘기하셨어. 죄악의 상징으로 얘기하셨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영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로보암의 영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 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 그렇죠? 그것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어. 자, 뭐가 떠오르세요? 미가가, 또 미가의 어머니가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게 너희들의 신들인데 그냥 신이 아니야. 어떤 신이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금송아지가.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디다 뒀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어디다 뒀어요? 단에다 두었어요. 벌써 600년 동안 전통적인 우상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우상숭배가 이렇게 잘 번창하고 있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인간 왕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까지 가서, 그 먼 북쪽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경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했대요? 여로보암이 뭐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여러분, 누가 계속 떠오르세요? 미가가 계속 떠오르죠. 여러분, 미가의 영성이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영성이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단지파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점점점 커져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죄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일탈이었고 어떤 지파의 일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대가 아닌 정말 인간들의 욕망과 마귀 역사가 충만한 시대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거대한 악을 형성한 거예요. 거대한 악을. 여러분, 세월이 또 지났어요. 800년 정도가 더 흘렀어요. 이제 총 1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그 땅은 1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찍은 사진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저렇게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저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시고 저 땅으로 가십니다. 저 땅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세요. 저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단이 여기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저 결코 먼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조차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여전히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헬라의 신이었던 판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14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죠?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 땅은 심각하게 오염된 땅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는 저는 사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을 늘 함께 지켜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청년 요나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파의 그런 불순종과 그들의 그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까요? 안 지켜보셨을까요? 지난 1400년 동안 그 단 지역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제 그 지역에서 행해져 왔던 그 온갖 우상숭배와 가짜 신들에 대한 경배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땅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그 땅,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 땅,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미가 같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지파 같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 신들이 이렇게 많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 그것을 심지어 나라고 얘기한다. 그 전통과 그 견고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계신 그때도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땅에서 예수님 누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준 거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제가 이번에 전기공사하고 또 이번에 가스보일러 같은 거 바꾸면서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거 만드신 분들께서 좀 공사를 허투루 하신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리하러 오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전기 뚜껑 열어보신 분들이 공사를 이렇게 했냐고. 가스보일러 설치하시는 분이 공사를 이렇게 했냐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하신 분들 때문에 엄한 고생을 하시더라고. 지켜보는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인생이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저희가 알아요. 예전에는 안전운전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안전운전 하시라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안전운전을 나만 엄청나게 하는데 계속 사고가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바꿔가지고 방어운전 하시라고. 방어운전 하시라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9년 12월 1일이라는 이 세상,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공간에,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이미 형성된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오늘을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 놓은 그 온갖 결과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에서 확장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단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가 잘못한 거, 요나단이 잘못한 거, 단지파가 잘못한 거,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더 견고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회복의 역사의 그 일꾼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제가 이 말씀이 이런 형태로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수고하시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악을 이루어놓은 세상 속에서, 그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기대하실까요? 당연히 내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내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오염되고 그 죄악된 땅에서 이미 견고한 진들이 막 형성되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는 뭐 해야 된대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네가 똑같은 포지션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너네는 거기를 떠나야지. 그 모든 더러운 오염된 영성들에서 떠나야지.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그런 방법들과 그런 삶의 연회에서 떠나야지. 떠나야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부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 가문에,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고 조금 마음이 위축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세요. 복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영역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본의 아니게 그것을 막아서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꼴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 자리를, 이 터를,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삶의 그 편안함, 익숙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가의 영성, 요나단의 영성, 단지파의 그 욕심,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순전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실 줄 믿는데 오늘 좀 평소보다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